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두멜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뇨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수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정말 이 야곱이 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그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에 들려지는 역사가 임하는 그런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오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그 운영하는 위드플러스라는 모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모임이더라고요. 이 모임은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 이 성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이제 나눔 공동체인데 그 모임을 참석하고 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교회의 사명이 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 너무나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이 위드플러스는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이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다 또 찾아서
그분들에게 정말 선한 손을 베풀고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그 분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너무나 귀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다급한 위급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지 그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려주신 계기가 됐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너무나 힘든 그런 일을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이렇게 닥칠 때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펼쳐주셔서 그 문제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영적인 문제, 또 재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손만 내밀면, 우리가 하나님만 찾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그분이신 거죠. 정말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안 될 거야. 그런 엄청난 문제들, 정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가 도와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깊이 체험할 때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아주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주님이 정말 갑자기 내게 손을 내미셔서 나를 정말 그 엄청난 수렁에서 건지시는 이런 경험들, 저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정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이 열리고 이 야곱이 체험했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그 보좌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눈이 한순간에 열리고 한 번에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또 아버지를 속이고 정말 집에서 이 급작스럽게 쫓겨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쓸쓸하게, 너무나 고독하게, 너무나도 정말 두려운 나머지 쩔쩔매는 그 가운데 그곳에서 하룻밤 노숙을 합니다. 노숙을 하는데 정말 그 너무나 이 광야의 두려움, 또 그 밤이 되면 엄청난 추위가 몰려오고 짐승들의 그 위협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돌을 하나 가져다가 그것을 베개 삼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야곱의 이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 아빠가 너무나 보고 싶었을 거예요. 형 에서에게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혹시나가 정말 이 짐승들이 자기를 해치할까봐, 또 근처에 있던 그 여러 정말 이런 산적들, 또 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쩔쩔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광야에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찌하다가 잠을 잡니다. 정말 몸은 한껏 웅크려 있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야곱이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서 하늘이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이건 꿈이지만 꿈이 아닌 거예요. 그 꿈속에서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대사도였던 이 바울,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3층 천을 하늘을, 하나님을 3번이나 가서 그분을 뵙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그 깜깜했던 그 광야의 어둠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가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늘문이 확 열리는, 그리고 그 맨 꼭대기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12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꿈속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문이 열리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이 가장 큰 축복은 맨 마지막에 있는 15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일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취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어느 그 순간서부터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분은 어디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만 내밀면, 여러분이 예수님만 찾으면 그분은 언제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일생을 그분의 뜻에 따라서 결국은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이 야곱이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말로만 듣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한테 말을 듣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어떤 경험과 그리고 어떤 체험으로 듣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평생도록 들었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이 갑자기 자기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감격 하나 때문에 지난 22년 동안 예수님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 감격 하나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 때, 넘어질 때, 자빠질 때, 정말 견디기 힘들 때,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금방 응답하셔요. 그 경험이 너무 강렬했고 주님을 만난 그 체험이 너무 정말 생생했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이 경험적인 체험적인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그저 들었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체험했다더라, 누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다더라, 예수님 믿고 누구는 잘 됐다더라, 이런 얘기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정말 그런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결단해야 돼요. 나도 야곱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체험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분은 어디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찾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생생하게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춥고 어두운 이 무서운 사막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이제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이 야곱이 멀리 메소포타미아 그 삼촌 라반이 사는 그곳을 수백 킬로나 되는 그곳을 능히 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야 돼요. 우리의 다음 일생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에, 내년에, 그 후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을, 어떤 주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년을 준비하고 그 후년을 준비하고 10년 후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1년을 살아가고 10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 야곱은 주님을 만나요. 우리도 그런 체험을 해야 돼. 너무나 견디기 힘들 때, 너무나 힘들 때, 그때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천사가 수없이, 그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그 힘있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오늘 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너를 만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믿음의 모든 조상들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셨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는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살아계신, 정말 생생하게 살아계신 이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절망 중에 정말 이제 생명을 끊어야 되나, 도저히 자기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 이 맹인이 실로암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는 나오는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맹인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의 일생을 그냥 한마디로 하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인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해서 조금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는 일이, 얼굴과 몸이, 온몸이 깨어져가는 그런 일이 너무나 빈번한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구걸하다가 어떨 때 잘못 이 음식을 정말 얻어먹고 다 썩은 음식을 먹고 얼마나 또 탈이 많이 났겠어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과 좌절뿐인 이 인생을 살던 이 맹인이 그 어느 날에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나,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그 절망 속에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나니까 밝은 빛이 자기 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실로암은요, 맹인에게는 기적의 셈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약 역사에 보면 이 실로암이요,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기적의 셈이었어요. 시드기야 왕 때 이 북쪽의 대제국이었던 정말 무자비한 이 아수르 대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시드기야 왕에게 한 가지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기온샘에서 거의 600m나 되는 지하 터널을 파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2개의 샘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아랫샘이 실로암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이 아수르의 침공을 견디는데 그 아수르의 침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실로암의 물이었어요. 수백만 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이 기적의 샘, 생명의 샘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인생에 정말 쓸쓸한 이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너무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 이 쓸쓸한 고독의 시간에 가장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하늘문이 갑자기 열리고 내 인생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풀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주님의 빛이 비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 맹인이 만났던 주님이 그런 주님이었어요. 야곱이 만났던 주님이 그런 주님이었어요. 1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이 육신의 인생의 모든 삶에 한 가지씩 하나님의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네가 죄를 짓든, 네가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슬픈 일을 하든, 괴로운 일을 당하든 아무 상관없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실제로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삶이, 어려운 순간이 와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성공, 세상의 명성, 세상에 돈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2015년 다큐멘터리 영화 기적의 피아노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유예은 자매예요. 이 유예은 자매가 지난 9월 11일 날 주일날 여의도 수목원교회에서 2부 3부 주일 예배에 특별 연주를 했어요. 정말 수많은 성도들에게 큰 감명을 줬습니다. 눈은 안 보이는데 이 자매가 피아노를 치면서 그 나의 참이라는 곡을 부르는데 모든 사람이 성령에 압도돼요.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감격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유혜은 자매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안구가 없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시각장애인으로. 악보도 볼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렸을 때부터 한 번 누가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 그것을 그대로 피아노로 연주할 정도로 절대 음감을 가진 정말 천재 피아니스트예요. 이 유은혜 자매가 유명하게 된 것이 2007년도에 이
뭐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피아노를 치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의 이 피아니스트라고, 피아노 신동이라고 그렇게 소개되는 바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유엔 자매의 그 음악 재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유엔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녀는 긍정적으로 살았어요. 눈이 보이지도 않는, 늘 사랑하고 늘 배려하고 늘 겸손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유엔 자매가 그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그것을 정말 어느 날 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유엔 자매는요, 2002년도 어느 날에 포천에서 작은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인 유장주 씨와 또 박정순 씨, 이 집 앞에 아기로 거기에 그 집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 유장주 씨와 박정순 씨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딸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예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이름을 예은이라고 지었어요. 이 예은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를 따라서, 양부모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3살 때 우연히 집에 있는 낡은 피아노 앞에서 엄마가 찬송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3살 때 그 반주를 했어요. 그때부터 없는 형편의 이 부모들은 그 예은 자매를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 예은 자매가 자신의 힘으로 이 한 세대 피아노 학과를 수시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합격을 했어요. 이 예은 자매가 정말 너무나 정말 믿음이 온전하고 믿음이 좋았던 것은 그 양부모 중에 아빠였던 이 아빠가 2018년도에 자신도 중증 장애인이었는데 교통사고로 그만 목숨을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 슬픔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꿈,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들려주기 위해서 자기는 피아노를 더 배우고 그러고 싶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 어느 날 쓸쓸하게 남의 집 앞에서 버려진 한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도 힘든 그런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중에 정말 힘든 분 계세요? 정말 어려운 분 계세요? 나는 너무 힘든데, 지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럴 때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야곱의 하나님, 그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금방 여러분에게 응답하셔요. 시편 139편 7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편 139편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편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계획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우리가 힘든지, 우리가 즐거운지 기쁜지,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늘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야곱이 만난 이 하나님은요, 지금 가장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손을 그냥 잡으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체험할, 우리가 경험할 모든 어려움을 손수 다 직접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분만큼 힘든 적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그 엄청난 그 고난을 받으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에게 너는 견딜 수 있어, 내게 기도해,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한 번은 만나야 되는 그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쩔 수 없이 희노애락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고백을 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80이 넘을 때입니다. 솔로몬처럼 이 땅에 살면서 안 누려본 게 없는 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었죠. 그가 가진 재산은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엄청난 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앉은 왕관이요, 상아로 만들었어요. 그런 엄청난 부를 누려도요, 맨 마지막에 인생의 끝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의 인생이 아침이 틀리고 낮이 틀리고 밤이 틀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힘들어요. 내일은 좋고 또 글패는 어려워요. 그런 인생이 계속 반복되게 돼 있어요. 낮과 밤이, 계절이 계속 바뀌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중에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 부르세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지금 아무 일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시간들이 온다면 이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 이 베델에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절망의 끝에 가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만난 이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